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급성 장염으로 해서 계속 설사 그리고 두통, 으실으실 추움이 이렇게 몰려왔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하루면 금세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병원 가지 않고 타이레놀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떠올려 보면 가장 아팠던 3일, 내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 월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먹었더니 금세 회복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진기를 몇 번 대보고 배를 이렇게 몇 번 눌러보더니 세균성 장염입니다라고 하면서 진단 내리고 처방전을 내려줬습니다. 오후에 약을 먹고 또 저녁에 약을 먹고 푹 잤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몸이 괜찮아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참 내가 미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서 고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설사를 시작했으면 토요일 날 충분히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고 버틴 내가 내 몸은 잘 알아. 하루만 버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병원 가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전문가의 손길을 누리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 괜찮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 물론 회복합니다. 제가 버티면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병원 가지 않고. 그래도 회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면, 내가 처방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 가운데에 고생하다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문가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금세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청진기를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를 걷어줘야 되고요. 여기 누워보세요 하면 누워보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문을 보고 이런 말씀이겠거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가 말하면 그 처방대로 따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살펴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열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십시오. 내 것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방전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금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 뜻대로의 신앙이 되어다 보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빨리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망이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방 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처방대로 따라서 올 한 해 더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방법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결론을 내어놓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지만 진짜 성숙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연륜이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오늘 살펴볼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지 벌써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전주에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년이 아니라 1년만 오지 않아도 아마 우리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회를 구성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 거예요. 특별 기도를 그리고 작정 기도를 이렇게 교회마다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먼저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에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일치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었어요. 그 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한 기도와 내가 원하는 기도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먹을 것을 좋아하는 과체중에 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줘야 할까요? 운동을 시켜줘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운동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편안한 삶 말고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말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말고 내가 나를 위한 것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돼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합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2022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한 번 기도하면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기도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비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 번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간절히,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된지 아십니까? 탈진해요. 내 온몸에 땀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몸이 탈진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엘리야의 지금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한 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지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한 번에 끝내지 않았어요. 7번씩이나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쉽게 말하면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기도를 포기하면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 지휘 학생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명자를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느냐, 기도의 사명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끌고 모세는 기도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두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두 손은요, 그냥 단순히 기도의 손이 아니라 사명의 손이었어요. 기도의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면 이기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기도였어요. 엘리야도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사명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끈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할게요.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소망 2022년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도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의 수 작습니까, 많습니까? 7번 비가 온다 그러면 그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7번쯤이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이다라는 것은 완전해질 때까지예요. 그냥 단순히 7번이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를 7번 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은 완전해질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너희는 가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0번, 100번이라도 가라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확신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한 때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앞에서 잠깐 나누었듯이 이 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확신에 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 성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성공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공을 구하십시오. 나의 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요,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의 성공, 나의 행복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나, 사명자인 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권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왜 기도가 특권이 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높이 여심의 축복이 있어요. 소망 2022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소망 2022년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하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인 기도, 확신찬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올려드려 응답받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소망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